44장.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면하게 되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게 된다. 명예와 신체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신체와 재물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또 어둠과 이름 중 어느 것이 더 나쁜가? 재물을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크게 소비하게 되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망한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을 면하게 되고 그칠 줄 알면 위험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다. 45장. 가장 뛰어난 웅변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가장 완전한 것은 결핍된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쓰임은 끊어짐이 없다. 가장 충만한 것은 비어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쓰임은 다함이 없다. 가장 고든 것은 굽은 것처럼 보이고 가장 교묘한 것은 서투른 것 같으며 가장 뛰어난 웅변은 어눌한 것처럼 보인다. 청정함은 소란함을 이겨내며 한기는 열을 이긴다. 청정무위로서 비로소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46장.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큰 불행은 없고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 큰 과실은 없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말을 멈추게 하여 그 말동으로 밭을 비옥하게 한다. 그러나 천하에 도가 없으면 전마가 전쟁터에서 태어나게 된다.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고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 큰 과실은 없다. 그러므로 지족하는 사람은 영원히 만족한다. 47장. 집 밖을 나가지 않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 집 밖을 나가지 않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본다.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알게 되는 것은 더욱 적어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가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이름 지으며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일을 안다. 노자의 인식론을 밝힌 글이다. 노자는 단순히 외부적인 감각 경험에 의존해서는 사물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물의 전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천명한다. 그것은 도리어 사람들을 혼란시킬 뿐이다.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알게 되는 것은 더욱 적어진다. 역설이고 역시 함축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사물에 대한 인식은 오직 내재하는 자성과 자기 수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천하 만물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규율, 즉 천도를 깨닫게 될 수 있다. 49장. 성인은 영원히 사심이 없고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성인은 영원히 사심이 없고 다만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는다. 선한 사람은 나도 선하게 대한다. 선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나는 선하게 대한다. 이렇게 하여 천하의 모든 것이 선해진다. 신의가 있는 사람에게 나도 신의로 대한다. 신의가 없는 사람에게도 나는 신의로 대한다. 이렇게 하여 천하의 모든 것이 신의가 있게 된다. 성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함에 욕심을 버리고 신중하게 행하니 천하의 모든 만물이 소박함으로 돌아온다.
백성들도 모두 자신의 눈과 귀에만 충실해진다. 성인은 백성들을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하게 한다. 50장. 사람들은 스스로 사지에 뛰어든다. 사람은 모두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생존의 요소는 3분의 1이고 죽음의 요소도 3분의 1이다. 살아감에 있어 사람들은 스스로 사지에 뛰어든다. 이 역시 3분의 1을 점한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들은 바에 의하면 섭생을 잘하는 사람은 육지에서 들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게 되고 군대에 들어가서도 적과 싸우지 않는 장소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한 사람은 들소가 뿔로 받을 곳이 없고 범이 발톱으로 핥힐 곳이 없고 무기가 파고들 틈새가 없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에게는 죽을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51장. 큰 길은 평탄하건만 군주는 지름길의 좁은 길을 좋아한다. 나에게 아주 작은 지혜가 있어 큰 길을 걸을 때 유일한 두려움은 단지 길을 잘못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큰 길은 평탄하건만 군주는 지름길의 좁은 길을 좋아한다. 조정의 부패는 이미 극심하고 논밭은 황폐하다. 창고는 비어있지만 군주의 의복은 화려하고 차고 있는 칼은 예리하다. 진수성찬도 넘쳐 싫어할 정도이고 재물은 남아돌 정도이다. 이를 일러 도덕의 수괴라 한다. 그야말로 도가 아니다. 56장.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여 둥글게 하고 분란을 화해시키며 빛을 부드럽게 하고 속세와 함께한다. 이를 일러 심오한 현동, 즉 도라 한다. 그러므로 친하게 할 수 없고 소원하게 할 수 없으며 이익을 줄 수 없고 해를 줄 수도 없다. 또 귀하게 대접할 수 없고 천대할 수도 없다. 이 구절은 도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친소나 이익 그리고 귀천이라는 세속의 범주를 넘어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의 존중을 받게 된다. 63장. 천하의 대사는 반드시 미세한 곳부터 시작한다. 무의의 태도로 일을 하고 이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며 아무런 맛이 없는 것으로서 맛을 삼는다. 큰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나오고 많은 것은 적은 것으로부터 나온다. 덕으로서 원한을 갚는다.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면 쉬울 때 해야 하고 큰 일은 미세한 것부터 해야 한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쉬울 때 처리하고 천하의 대사는 반드시 미세한 것부터 시작한다. 성인은 결코 커다란 공을 탐하지 않으므로 능히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쉽게 약속을 한 일은 반드시 실현하기 어려워지며 쉽다고 여기는 일은 반드시 어려운 경우를 당하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은 이를 쉽게 여기지 않으며 그러므로 끝내 곤란을 겪지 않게 된다. 이 글은 과연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처세해야 하는가를 다룬 일종의 처세론이다. 성인은 천하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언제나 무위의 태도로 임하며 이는 자연의 규율에 순응하여 위하는 것이므로 곧 유무위가 된다. 또한 성인은 일을 처리할 때 인위와 작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객관적 조건이 성숙하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무사의 방식으로 하므로 곧 사무사이다. 성인은 결코 커다란 공을 탐하지 않으므로 능히 큰 일을 이루어내며 일에 임해 쉽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고 세밀하게 임함으로 끝내 곤란을 겪지 않게 된다. 노자는 모든 대사는 반드시 작은 일로부터 비롯된다고 인식한다. 입만 열면 천하대사를 논하고 추상적인 공리공론만을 늘어놓는 허장성세의 풍조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이자 비판이다. 사람들은 대개 커다란 일에만 관심을 갖는다. 누가 구체적인 작은 일을 제기하면 왜 자질구레한 일을 가지고 자잘하게 구느냐고 핀잔까지 준다. 진서는 말했다. 털끝만큼의 작은 잘못이 천리나 되는 엄청난 착오를 나타나게 한다. 핵심은 언제나 미세한 곳에 존재하는 법이다. 또한 미세한 작은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큰 일을 할 수 없다. 64자. 인위적으로 행하는 자는 실패하고 집착하는 자는 잃는다. 편안할 때 위태로운 것을 조심하면 유지하기가 쉽고 아직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세우면 계획하기가 쉽다. 단단하지 못한 것은 깨트려지기 쉽고 미세한 것은 흩어져 버리기 쉽다. 아직 아무 일도 없을 때 처리하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려야 한다. 한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도 털끝만한 작은 싹에서 시작되고 9층의 높다란 누각도 한 줌의 흙들로 쌓아 만들어지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인위적으로 행하는 자는 실패할 것이고 집착하는 자는 잃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은 무위로 행하여 실패하지 아니하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잃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거의 다 이루어지다가 실패한다. 시작할 때와 같이 끝맺음도 신중히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얻기 어려운 보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세상 사람들이 배우지 않는 것을 배워서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을 복원시킨다. 그렇게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돕지만 앞에 나서 간섭하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항상 거의 다 이루어지다가 실패하는가? 노자가 보기에 사람들은 일이 거의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풀어져 게을러지게 된다. 끈기가 부족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시작할 때 대단한 열정을 보이지만 일이 거의 완성되려 할 때가 되면 그 열정은 그만 종적도 사라지고 만다. 그러기에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은 언제나 중요한 말이다. 신종여시 증무패사. 시작할 때와 같이 끝맺음도 신중히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노자는 우리들에게 삶의 진정한 그리고 영원한 지혜를 당부하고 있다. 67장.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나의 도가 위대하고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다고 말한다. 위대하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닮았다고 한다면 곧 도는 아주 사소하게 되어버린다. 나에게는 세 가지 보물이 있어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한다. 첫째는 자애이고, 둘째는 검약이며, 셋째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 자애가 있으므로 용기가 있을 수 있고, 검약하기 때문에 널리 베풀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능히 만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은 자애를 버리고 용감함을 추구하며 검약을 버리고 크게 지출하고자 하고 뒤에 있지 않으면서 앞에 나서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자애로서 전쟁을 치르면 곧 승리할 수 있고 또 그로써 지키면 견고하다. 하늘이 어떤 사람을 도우려 할 때에는 자애로서 그를 보위한다. 68장. 뛰어난 장수는 무용을 자랑하지 않는다. 뛰어난 장수는 무용을 자랑하지 않고 싸움에 능한 자는 노하지 않으며 적을 격파하는 데 능한 자는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다. 사람을 가장 잘 쓰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다. 이는 곧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 품덕인 것이고 다른 사람을 운용하는 능력이라 한다. 이를 일러 자연의 도리에 부합한다고 한다. 69장. 적을 무시하는 것보다 큰 재앙은 없다. 용병에 이런 말이 있다. 나는 감히 주도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수세를 취하며 감히 일보를 전진하지 않고 일척을 후퇴한다. 이를 일러 비록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치 병력이 없는 것처럼 한다고 한다. 팔을 치켜 올려 대규모 작전을 하려 할 때 도리어 팔이 없는 듯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며 적을 앞에 두고도 마치 적이 없는 것처럼 하고 무기가 있으면서도 마치 무기가 없는 것처럼 하는 방식이다. 적을 무시하는 것보다 큰 재앙은 없으며 적을 무시하게 되면 나의 보물을 잃게 된다. 그러므로 양측의 실력이 비슷할 때에는 비분에 잠긴 쪽이 승리한다. 70장. 말에는 원칙이 있고 이를 행함에는 근거가 있다. 나의 말은 이해하기가 매우 쉽고 실행하기도 매우 쉽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다. 말에는 원칙이 있고 이를 행함에는 근거가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고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더욱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도를 지닌 성인은 항상 남루한 베옷을 입고서 구슬을 품에 감춘다. 71장.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바가 있음을 아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바가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하다. 알지 못하면서 모두 아는 채 하는 것은 병이다. 병을 병으로 알아야 병이 되지 않는다. 성인은 병이 없다. 그것은 자기의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러한 까닭에 병이 되지 않는다. 72장. 성인은 자신의 총명을 알면서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 백성들이 통치자의 압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곧 백성들의 반란이 닥칠 것이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터전을 핍박해서는 안 되고 백성들의 삶을 짓밟아서도 안 된다. 오직 백성들을 압박하지 않을 때 백성들도 비로소 통치자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러한 까닭에 성인은 자신의 총명을 알면서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다. 스스로 아낄 뿐 고귀하다고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드러냄을 버리고 자중자애를 택한다. 76장. 유약한 것이 도리어 상위에 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몸은 유약하고 죽으면 굳고 강직해진다.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단단하고 마르게 된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에 속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에 속한다. 그러한 까닭에 군대가 지나치게 강하면 망하게 되고 나무도 강하면 잘려진다. 강대한 것은 언제나 하위인 것이고 유약한 것은 도리어 상위에 있게 된다. 77장. 하늘의 도는 남은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을 채운다. 하늘의 도. 천도는 마치 활을 쏘는 것과 같지 아니한가. 관역이 높으면 좀 낮추고 낮으면 좀 올린다. 남는 것은 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좀 보충한다. 하늘의 도는 자신의 남은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것을 채운다. 그러나 사람의 도, 인도는 반대로 부족한 것을 빼앗아 이미 넘치는 자신의 것에 더한다. 누가 능히 여유가 있어서 세상에 봉사할 것인가? 오직 도를 가진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어떤 일을 하고도 자랑하지 않으며 공을 세우고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자신의 현명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78장. 바른 말은 마치 틀린 말과 같다. 이 세상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에는 물을 넘어서는 것이 없다. 그 어떠한 것도 물을 대체할 수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나라의 굴욕을 견뎌야 비로소 사직의 제왕이 될 수 있고 나라의 재앙을 이겨내야 천하의 군왕이 될 수 있다. 바른 말은 마치 틀린 말과 같다. 79장. 천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잘 대우한다. 큰 원한은 비록 화해한다고 해도 반드시 남는 원한이 있다. 어찌 좋게 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까닭에 성인은 오른쪽 개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지만 채무자에게 상환을 강요하지 않는다. 덕이 있는 군주는 강제 없이 계약이 완성되도록 하지만 덕이 없는 군주는 강제로 빼앗는다. 하늘의 도, 즉 천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잘 대우한다. 81장. 진실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진실성이 없다. 믿을 수 있는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믿을 수 없다. 선한 것은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밖으로 드러낸 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아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 성인은 인색하지 않다. 힘써 남을 위하여 썼지만 스스로 더욱 충족하다. 힘써 남에게 주었지만 도리어 스스로 더욱 풍요롭다. 하늘의 돈은 만물에게 이익을 베풀 뿐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성인의 돈은 남을 위할 뿐 다투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도덕경을 읽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